빌립보서 강의 30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보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들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배가 신이었잖아요. 자기 배가 신이었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권도 없는데 시민권이냐고 물어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려면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시민권을 줄 거 아니에요. 물론 특별 시민권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질 때 이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당장 그 시민권자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딴 것처럼 우리가 자격 조건이 되어지면 시민권을 줘요.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되죠. 미국에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요. 그러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미국 법령이 있는 곳은 다 해당됩니다. 미국 태어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미국에 와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든지, 그러면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So proud 했죠. 비록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세상 어느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거였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자 아닌 사람도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알았죠.
로마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빌립보에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법을 따라 살았어요. 빌립보 사는데.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굉장히 대단한 거였었어요.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공권력이, 경찰이나 군인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 앞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오직 로마 황제의 지시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 다른 사람들을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알았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 알 때 우습게 알았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들이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미개인이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라는 그 스스로의 자긍심 때문에 수준 높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저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것에 교양과 그리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다가,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다가 붙잡혀 온 상황 속에서 막 매를 때리니까 나중에 바울이 참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법 없이, 이렇게 절차를 밟지도 않고 때릴 수 있느냐, 핍박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for a large sum,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요 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꼼짝 못합니다. 뭐 쇼미 유 아이디 하면서 보여줘,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은 이제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난 겁니다. 만약에 요즘 같아서는, 그때 바울이 정말 독한 마음 갖고 어디다가 이렇게 신고하고 이랬으면 그 때린 사람들 다 잡혀가고 뭐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천부장이 목 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인데, 여러분 천부장은 고급 관리잖아요. 백부장 10명이 모여야 천부장 아닙니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거 시민권 얻으려고 돈 어마어마하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모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진 않아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또 우리가 교리가 많이 발전하고 학자들이 정리해놓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제가 4단계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시민권을 갖게 된 그 과정 또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칭의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아덥션 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고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본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질 수도 없어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은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과정, 이 중에 하나도 뺄 수 없고 오직 이 과정이 절차대로 차근차근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비록 그래서 자기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금방 와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 체계, 세계관, 아까 말씀드린 교양 있게 말하고 인격 있게 행동하고 태도하고 함부로 까불까불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 왜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different world,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이 다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든지 태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독점하여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가 가진 사람과 달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서 하늘 시민권 갖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가질래? 이럴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의 특혜를 줘서 베네핏을 줘가지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하게 줄 서지 않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 하늘 시민권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별로 하늘 시민권에 대하여 그렇게 큰 자긍심 프라우드 없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저 사람한테 하늘 시민권 가질래? 라고 말하면 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가질래? 그러면 줄 쓸 겁니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밤낮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우리 각자에게 연락하고 돈을 주고 뭐 돈 얼마 받았는데 다른 사람 와서 내가 2배 줄게, 내가 3배 줄게, 뭐 아니면 내가 평생 너 뭐 종살이 할게,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 한 장 받아내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왜? 세상적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싹 주고 온 건 아니에요. 특히 2000년 전에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면 나를 감히 너희가 이럴 수 없어요. 하늘 시민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핍박을 당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특징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세주가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철저하게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주는 법, 로마 황제로 말미암은 군인, 정치 이런 것으로 평안을 빌립보 사람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음을 소망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사업, 가정 또 개인에게 아무 문제 없기를 소망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하고 문제가 없고 조금 좋으면 평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건 정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기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데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개의치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면 내가 크게 어떤 위협이나 내 재산상에 또 개인의 가정에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갖는 사람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서 위로와 만족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만족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들이잖아요. 이 땅의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족의 출발과 만족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고 나의 이 땅보다 더 중요한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그렇게 핍박이 많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때부터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데 하는 시민권을 가지면 누구든지 다 건드려요. 그걸 참아내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이 변절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않고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과 재산과 그 위로를 소망하며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하여 징계하는, 경고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달랐는데 그들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묻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요?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 때린 저 사람 복수하고 내 재산 뺏어간 저 사람 주님이 와서 혼내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내 동생하고 어머니 있고 저는 따로 살았는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동생 만나러 가면 동생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언제 누가 자기 때렸다고. 그러면 내가 딱 가서 복수하기 시작하면 너 내 동생 때렸어? 하고 제가 때립니다. 그럼 얘는 몇 달 전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 사이에 또 잘 놀았으니까. 근데 내 동생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때렸다가 한 대 가서 3, 5일 날 때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고 4월 4일 날 또 때렸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 대 또 때리고, 왜 때려? 너 3월 5일 날 때리고 4월 4일 날 때렸잖아. 이렇게 제가 복수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내 동생 못 건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내 자녀에게 너 모욕했어? 너 모욕당해봐.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의 관심이,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가진 때문에, 이 상상 권력 가진 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우리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봤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의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큰 차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인데 로마 황제가 주는 평안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내 사업, 내 가정, 개인 아무 문제 없는 것과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습니까? 다시 묻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하늘 시민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이 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야 되고,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뺏어물로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어집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엎드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